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얻었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화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겉으로만 보면 드라마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처 자식과 후처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가정 불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지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담고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몇 살쯤 젖을 뗍니까? 요즘에는 2살이면 젖을 떼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살, 5살까지 젖 먹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말이지. 아마 요즘에는 그런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젖은 주로 3살 정도에 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 젖을 뗐다는 이야기가 강조되어 나오겠습니까? 성경에서 젖을 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2가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이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신령한 자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 아래 있는 성도에 대해 바울은 젖으로 먹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땅의 만나로 표현을 했고요.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것이 먹고, 다시 말해 뭔지도 모르고 먹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만 지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젖을 먹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뗐다는 말은 율법의 초보를 벗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젖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영적으로 이 잔치는 어떤 잔치겠습니까? 생일 잔치일까요? 뭐 겉으로만 보면 돌잔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인 잔치인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는 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베푼 이적 또한 바로 혼인잔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신약에서는 잔치하면 혼인잔치만 나옵니다. 혼인잔치. 바로 젖을 떼고 율법의 끝을 알리고 은혜의 새로운 문을 여는 바로 혼인잔치 말이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가나 혼인잔치, 율법의 초보를 벗고 은혜의 눈이 열린 날 베풀어지는 잔치인 것이지요. 9절입니다.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데 이삭이 젖을 떼자 이스마엘이 그를 놀립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놀리지 않고 잘 해주었다는, 잘 놀았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로 둘 다 젖먹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똑같으니 놀리고 뭐 자시고 할 것이 없지요.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율법으로 왕노릇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핍박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이 오니 거짓이 드러나니 말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바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리고 박해하는 일 말이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이제는 젖을 떼고 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현상은 내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사라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라 자신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써먹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라의 인격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도덕성이 엉망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풀어주지요. 사라는 은혜 언약을, 그리고 하갈은 행위 언약인 율법을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름 아닌 성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떴다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서 난 자기의 일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경우 말이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 말이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려놓고 용서해야 함에도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들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음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씨름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 은혜,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은혜, 언약 부여잡고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이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단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난 의 곧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지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런 결단은 미루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 바로 결단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바로 하갈과 그의 아들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 또 다른 할례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어떤 세례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이 나가 방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란 7번 맹세하다 또는 7이라는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가 상징하는 바가 뭐죠? 7 우물, 7 맹세, 안식의 수, 완성의 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갈은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눈앞에도 두고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는 그러고 맙니다. 신약에 나타난 본문의 모습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인 것이지.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은 빈 항아리 6과 같은 모습인 것이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정결 예식을 해야 할 물이 다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자 하갈은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고한 것과 같은 것이지.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 부르짖음을 듣고 하갈의 눈을 열어줌으로 샘물을 보게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열어 참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요, 사울의 눈을 열어 바울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빈 항아리 6이 채워진 모습이요, 또한 떨어진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이 새벽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브엘세바 곧 7 우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내 마음에 비었던 가죽 부대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에 두 단어가 참 묘하게 참 의미가 있어요.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자는 사냥꾼을 일컫는 말로서 에서도 사냥꾼이었죠. 말로서 하나님 백성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일컫는 대표적인 단어가 활 쏘는 자, 사냥꾼 이런 단어입니다. 바로 은혜를 거스리는 율법주의 또는 율법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다는 말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를 크게 입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속에서 충돌하거든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하거든 갈등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7 우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그 물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 우물, 바로 브엘세바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죽 부대의 아버지는 물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져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은혜로 가득 채워져 조카도다 조카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이제는 그 충만하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이 시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갈이 부르짖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채워지는 은혜 안에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